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 보시면서 한 번 더 합시다. 꽃을 만나듯 대하겠습니다. 시작. 꽃을 만나듯 대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감사가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보 이쪽에 우리 구역 현황 밑에 보면 혹시 해보셨나요? 5가지 질문을 여기다 지금 해 놓았습니다. 자, 지금 혹시 볼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씩 보시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이 5가지의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자, 이 5가지 질문 중에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가로 안에다가 3점을 적으세요. 보통이다? 그러면 2점. 아니다? 1점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총점이 과연 몇 점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14점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얼마나 나올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감사할 일이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 3점. 보통이다? 2점. 아니다? 1점. 저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밑을 보셔도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밑을 보시고 그 가로 안에 적으십시오. 두 번째 질문,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 내 눈에 아주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똑같이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아주 많은 사람에게 감사를 느낀다라는 질문입니다. 네 번째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 겪는 사건들, 부딪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점점 더 감사하게 된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질문은요, 어떤 일이나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끼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다, 이 질문입니다. 자, 지금 그 가로에 점수가 나왔다면 여러분 더하기 할 줄 알잖아요. 다 총점이 몇 점인지 그 밑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총점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해 주겠습니다. 자, 15점이 나온 사람 혹시 한번 손 들어 보세요. 15점이 나온 사람. 네, 15점이 나오는 사람은 감사가 지금 습관화가 되어 계신 분들입니다. 자, 그럼 12점 이상이 나왔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저도 14점이 나왔는데 12점 이상은 사람 뭐냐면 긍정적으로 살고 계신 분이 12점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 12점 이상인 사람들은요,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잘 극복해 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10점 미만인 사람들은 손 안 들어도 됩니다. 10점 미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10점 미만인 분들은요, 자신의 삶에 감사가 왜 부족한지를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감사할 제목들을 지금 빼앗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에게 왜 불평과 불만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건강에 대해서 정기적인 이 검진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내 건강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 혈압을 재거나 아니면 이 피를 뽑거나 그리고 소변을 검사하면 지금 내 건강의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엑스레이를 찍으면요, 지금 내 몸에 연약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건강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한 기쁨이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싶어도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든 영혼은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영혼입니다. 병든 문화는요, 감사하지 않는 문화이고, 병든 사회는 감사하지 않는 사회가 병든 사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이것이 단면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데니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감사 치유법에 따르면요, 불평 속에서 어떻게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 그분이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에게는 안정적인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나서 옷이 맞지 않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곳에 많이 쌓여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겐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잠시라도 걸어서 운동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 자리에 앉아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의 찬송 소리가 계속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으면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내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하루에 일할 곳이 있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 될 물건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 잠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앞부분의 이야기들만 보면요 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내용들 가지고 늘 불평하고 늘 불만스러워합니다. 왜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지, 왜 계속해서 내가 살찌는지, 아니 내가 주차만 하려고 그러면 왜 꼭 내 집 앞에 주차할 공간이 없는지, 우리는 여기 대해서만 계속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불평할 제목들을요 잠깐 조금만 뒤집어 생각하면요 그 모든 하나하나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만 바꾸어 보세요. 불평할 이유가 최고의 감사의 조건으로 바뀔 겁니다. 그 불평한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감사의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래도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고 그래도 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는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 조금만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감사에 대해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습관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소유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내가 소유했을 때에 대한 감사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늘 좀 장난감 사줘, 그리고 뭐 용돈 줘, 옷 사달라고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때로는 선물도 해주고 용돈도 줍니다. 자녀들은 거기에서부터 감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요 조건적인 감사이지만 감사의 배움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나도 나중에 누군가에게는 줘야 되는구나, 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내가
받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녀들은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비교를 통한 감사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질 때,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보면 감사가 나오는데 또 다른 사람을 보면 감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통한 감사는요, 불평이 혼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이 불평도 감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존재 자체로 하는 감사입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가 그냥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그 안에 감사의 조건만 찾아서 감사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시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그게 그래도 내 얼굴이잖아요. 내가 일평생 이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목표보다 더 값지고 더 귀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보답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행복해져야 뭔가 내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고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요, 더 정확한 행복의 방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감사하면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직장 동료에게 감사하면요, 그 직장이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요, 우리 교회는요, 감사가 흘러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신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감사가요, 회복의 시작입니다. 슬픔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치유약이 바로 감사입니다.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절망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감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의 인생을요, 굉장히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길이고요, 내 인생이 치유되는 복이 바로 우리가 하는 감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러시아의 문호였던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1864년에 지하에서 온 편지라는 글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바보가 아닌 한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른다. 놀라울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사실 나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짐승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모욕적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큼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인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하루에 3끼의 밥을 먹고 내가 잘 소화시키고 건강을 잃지 않는 것은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감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은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감사가 흘러 넘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어봐야 소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 달에 그 군대에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통합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막 가슴에는 막 불이 탔습니다. 교회 가고 싶고, 근데 한 달을 꼬박 못 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제가 교회를 걸어서 갔는데 그 교회 뒷자리 앉는 순간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흐르는지 몰라요. 의자를 만졌습니다. 그 온 본당에 있는 의자를 제가 다 만지고 다니고 악기도 만져보고 정말 강대상도 막 만져보는데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엄청나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려면요, 없어봐야 소중함 맛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집에 나가라 하세요. 아내가 없어봐야 아내가 중요한 줄 알고요, 남편이 없어봐야 남편이 중요한 줄 압니다. 소중한 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한 절 한 절씩 보면요, 다 감사란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평강을 위해서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우리는 정치적인 색깔도 다 다릅니다. 추구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때로는 삐걱거릴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이 상황의 과정을 잘 극복할 수가 있고 서로를 세워주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 9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 첫 번째 하신 말씀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세우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요, 내 눈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이전에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역사하시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원하는 대답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원하는 대답은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안다라면 그래도 인생을 사는 게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감사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요, in everything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한이 아니에요. 최대한 감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 뜻은요, 모든 것에 감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요, 잘 안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어떻습니까? 잘 될 때는 감사하기 쉽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안 돼요. 아이들의 학업이나 취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화나고 짜증나고 때로는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시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과 이성과 지성을 굉장히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5절, 16절, 17절 한 절 한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감사라는 겁니다.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는요, 나를 바꾸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사람으로 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감사할까? 어머니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내 아들입니까? 내 딸들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까? 오늘 여러분 특별한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휴대폰 있잖아요. 그거 가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오늘 감사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다른 말 하지 마시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한번 전해보십시오.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보내보세요. 내가 내 아들이어서 내가 내 딸이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오늘 고백하면서 한번 메시지를 보내보십시오. 뭐라고 답이 올까요? 우리 엄마가 오늘 더위를 드셨는갑다. 뭐 그렇게 나올까요? 그래도 그 말에는요, 물론 그런 마음은 들 수 있지만 이 감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축복이 있지만 감사하는 축복만큼 큰 것도 없을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은요, 인생을 힘있게 사는 것이고 보람있게 사는 것이고 기쁘게 사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만남과 시간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지금 내 옆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분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내가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내 옆에 내 앞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감사가 절대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나쁜 것, 슬픈 것, 절망과 실패와 고통과 어떤 쓰라린 경험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가장 최선의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일을 해도 우리의 최선, 우리의 최상의 것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여기시는 감사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를요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율법 저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가 아닙니다. 그들이 한두 가지 일을 안 지킨 게 아니잖아요. 다 못 지켰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감사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찾고 그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로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감사는요 차고 넘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요, 지나왔던 그 모든 순간들도 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한번 나아가실 때 정말 그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내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 불평했던 그 모든 불편함 속에 하나님의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 오늘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